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네, 맛이 나시죠? 맛이 안 났어요. 맛이 나시죠? 네, 저도 여러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3과 재물에 관련된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1과는 이제 선한 청지기에서 하면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되었고, 지난주에는 시간의 청지기, 오늘은 재물의 청지기인데요. 이제 간혹 이제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안목사님, 우리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다가 그걸 올릴 수가 있는가? 링크를, 밴드에다 링크를 걸면 되잖아. 내가 그 밴드 넣게 줄 테니까 밴드에다가 올릴 테니까 밴드를 보시고 꼭 들으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재물의 청지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재물에 관련해서 재미난 그 글을 하나 봐가지고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예요.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우왕좌왕, 5,000원짜리 빠졌을 때 안절부절, 만원짜리가 빠졌을 때 이판사판,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 입수준비, 10만원짜리 빠졌을 때 사생결단, 100만원짜리가 빠지면 경상도 말인데 뽀사 빈다, 변기를 부숴버린다는 것 같아요. 이게 재미나요. 신랑이 빠졌을 때 신랑이 내리 빈다. 우리 남자분들 잘하십시오. 김지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천지사한테 물어봐야지. 예, 우리 재물의 청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관리하기보다는 재물에 의해 관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서 신적 위치까지 올려놓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은 회심 전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가운데 하나이고, 회심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충성된 청지기직에 가장 저항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해야 함을 재물의 청지기직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우리 인생의 가장 민감한 문제 하나가 돈에 관한 문제. 사실 재물을 하지만 재물하면 조금 거리가 멀어요. 노골적 돈이죠, 돈. 돈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 그리고 실제 목회자들이 설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련된 설교예요. 돈에 관련, 헌금에 관련된 설교가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 뭐 시험 든다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돈이라는 문제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굉장히 그런 좀 집착이 되고 또 예민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 2012년도 통계예요. 그 중고생들 24,000명 대상으로서 설문을 했는데,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2%가 돈, 그리고 명예가 19%, 또 그 권력이 7%,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우리 아이들부터 이 돈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죠. 초등학생들 요즘 그 장래희망 해보면 공무원이 그렇게 많아요. 공무원. 공무원 해야 안정적이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어떤 친구, 어떤 애는 꿈이 뭐냐면 부동산, 예, 건물주, 예, 건물 주인이 되는 거, 예, 세 받고 살려고. 예, 그만큼 이제 워낙 또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만큼 돈이라는 게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재물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면요, 잠언 2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5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예,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스스로 날개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오기도 하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돌고 돈다 해서 돈이잖아요. 이게 돈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허무한 거예요. 돈을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다면 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그런데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지고, 이게 돈의 어떤 그 속성이죠. 돈의 속성. 그러니까 이 돈은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사실은. 그런데 이 허무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또 민감한 문제이니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빼앗겨 살아가기도 하죠. 자, A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혹시나 부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는 우리 이해라는 건 좀 그렇는데, 어쨌든 그러면 조금 그래도 나아요. 하나님과 다른 종교 신과 이렇게. 그런데 돈, 예, 하나의 그 물질이라는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단 말이죠. 예, 이 돈이 신이라는 것이 맘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돈은 성경에서 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신앙과 삶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만큼 돈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옆에 스마일즈의 내용을 보면, 글을 보면,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이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을 이루는데요,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개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반 이상이, 거의 반 가까이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288절이 나와요. 288절이 돈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2300여 구절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 기도 이런 것보다 2배 이상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돈에 관련된 문제. 왜 그렇습니까? 돈은 만몬이죠. 신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성을 지배하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예요, 돈이.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그 원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돈이라는 신에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는 거예요. 재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지, 재물 자체로, 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돼 가고 교회가 이제 좀 부유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 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자칫 이제 사람들 오해를 가지는 게,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는구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구나, 하나님은. 예. 그래서 이 물질 축복 못 받으면, 부자가 안 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리라 믿는다. 자, 시편 62편 10절을 볼까요? 자,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예. 재물에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 마음을 많이 두죠. 늘어나는 데서 민감하죠.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왜 마음을 두느냐? 더 많이 가지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 더 많은 만족을 누린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만족.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소득에 만족이 없어요. 예. 돈은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는 돈을 바닷물로 비유했습니다.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더 많은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면은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더 많은 안전 보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또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을 살 수 있으나 지능은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옷은 살 수 있으나 맵시는 살 수 없습니다. 집을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유희, 환락을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나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예쁜 사진을 살 수 있으나 추억은 살 수 없고 장식품을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안락함은 살 수 있으나 평안은 살 수 없고 금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우리 밑에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어떤 사람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하죠. 학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예. 은이나 금이나 모든 물질이, 그 돈이, 재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여기 있는 모든 충만한 것,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반발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 다 하나님 거예요. 욥기 41장 11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있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갚는다 무슨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순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주신 것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 분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 이게 욥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 여러분 취해 가시지 않으시니까 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 된다. 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 재정의 어떠한 출처를 결정할 때, 사용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왜 하나님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재물 사용에 있어서. 뭐냐?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충동. 요즘 젊은 사람들 지름신이 잘 강림하시잖아요. 그 쇼핑 TV 쇼핑을 보거나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지름신이 강림하시죠. 그러면 막 질러버리는데 충동 구매 이런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그 매체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묻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3의 그 대상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재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바로 지혜를 안 주시기도 하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물 사용에 대한 신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한 마음의 의지가 거기에 담기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인지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시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의로 결정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시험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물질을 많이 바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낭비 없이 잘 사용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왜? 돈의 문제는 바로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내가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실 것인지를 결정한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행 통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용카드 그 사용 내역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서 혹시나 우리 재정이 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브라이언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온갖 책략을 써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에서 후하게 들임의 샘을 마르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전파에 돈을 들이지 못하게 막는다. 그의 수법 가운데 하나는 죽을 때까지 기부를 연기하도록 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기독교 사업에 그에게 돈을 남기되 유언으로 남기라는 것이다. 자기 있을 때는 절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책략을 다 꾸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성숙은 수용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용성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용성만 얘기한 거예요. 수용성은 어떤 수용성들이 있느냐, 어떤 수용성이 나에게 성숙을 이끄느냐. 첫 번째 수용성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수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명과 비전,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담아내는 것,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수용성. 이 사람들은 이게 충돌될 때 거부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비전 아니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담아낼 때 성숙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불편한 관계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들, 용서하지 못했던 그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성숙이에요. 또 다른 성숙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숙을 경험한 거예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 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가운데도 자족하고 배고픈 가운데도 자족하고,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일 때 돈이 많고 많은 것들 누린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하거나 비굴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자기의 영성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배웠다라는 것은 여기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 훈련을 통하여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익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전에는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는 그는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주의 복음 사명하고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물질 자체가 풍족하냐 가난하냐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영성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세요.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성숙이라는 것은 뭐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자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사업에 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되고 진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요셉처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예. 부자 뭐 되기 싫으면 뭐 끊어져서 예. 그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늘 감사하고 주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것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딥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지 않았다 이게요. 달란트 2달란트를 준 건데 2달란트를 준 건데 2달란트 얼마나 했어요? 1달란트 3억 6억 가까이 되는데 6억. 굉장히 큰 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주님 우리도 적은 일을 주시옵소서. 예, 적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합니다. 재물로 안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하죠. 돈이 많을수록 막 오만 내 집에 그 보안 장치 다 달아놓고 성처럼 막 다 가둬놓고 지내잖아요. 그 감옥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저희 집 막 열어놔도 안심이 돼요. 돈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돈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하신 그 돈의 개념은 뭐냐면 흘러보내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거예요. 돈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축복으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예,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잘 관리는 했잖아요. 뭐 더 남기진 않았지만.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의도한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런데 이 일꾼이 태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태만했느냐?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주인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종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남기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없는 것에서 거두게 하는 우리 주인이 그런 분이야. 아주 완고한 분이야. 근데 차라리 내가 이걸 잘 그냥 관리나 하자. 그래 땅에 묻어둔단 말이지. 그 묻어두고자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 안전 때문에, 안전,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묻어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자기가 안전하게, 돈을 통해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이 돈, 물질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플로잉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미 있게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이게 돈의 원리라는 겁니다. 또 보면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실제로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더 많은 지출이 있어요. 더 많은 지출. 전도서 5장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요. 예.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되어 있지. 예. 돈이 많으면 지출도 많아집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회 갈 때 사례가 25만 원이었거든요. 25만 원 가지고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매주 이제 주일헌금도 떼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0만 원 이상은 헌금으로 가요. 15만 원, 10만 원이 또 절기헌금 되면 더 나가요. 5만 되고 한 10만 원 정도, 뭐 그걸 가지고 한 달에 사는 거야. 제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아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때가 22살 3살인데 돈 쓸 줄을 몰랐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제 친구랑 자취를 했는데 사례 딱 받아가지고 그 사례 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그때 살던 곳이 경산, 대구 옆에 경산시장 가까이 살았거든요. 거기 보면 짜장면 기막히게 잘하는 데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랑 같이, 친구한테 제가 짜장면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그 맛있는 짜장면을 꽃배기로 막 먹고 나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한 번씩 이제 저희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 한 번씩 용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자취방에서 삼겹살 또 사가지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 부족하다는 거는 못 느꼈어요. 사실은 25만 원 받는데도.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강도사대 풀타임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돈이 조금씩, 사례도 좀 많아지고, 또 우리 아내가 또 직장생활 했으니까 우리 아내 직장생활 할 때는 꽤 많았어요. 꽤 많아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 아내가 꽤 괜찮은 직장에서 저를 먹여 살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가면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조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하는 기간들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메커니즘 보니까 재정이 많을수록 씀씀이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뭐 낭비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해요. 씀씀이가 조금씩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지출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많아지느냐,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안 돼요. 요즘 좀 넘겨주세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걱정. 전도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들 편안하게 못 잡니다. 요즘 이재용 회장 편안히 자겠어요? 재벌들 지금 편안히 자겠어요? 돈 많으면 근심이 많아져요. 돈 많으면 근심 많아져요. 근심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이 돈이 또 누가 또 훔쳐가진 않을까,
누구한테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이 재정을 잘못 상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들이 돈에 비례해서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저기 안 넘어가네. 자, 넘겨주세요. 스코틀랜드 속담에 돈은 노고로서 얻고 근심으로서 지키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 옵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오느냐? 더 많은 고통이 옵니다. 더 많은 고통. 전도서 5장 14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고통스럽죠.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언제든지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고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S.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란 가지면 공포가 오고 안 가지면 비애가 온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지면 공포가 오고 없으면 비애가 오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돈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재물이 사용되는 성경적 영역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필요에 따른 거예요. 자신의 필요. 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피고 필요한 것을 취하라.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다. 우리가 재물이라는 청지가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사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살피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취하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가족 부양. 가족 잘 부양해야 되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 납부해야 되죠. 요즘 세금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국가가 유지되는데 기여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니까 세금.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회가 하는데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뒤에 조금 더 얘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물질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제가 어제 제 후배 목사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데요. 그 2살 어려도 이제 나이가 부교육자로 나이가 많죠. 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들 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제 나이 많다고 이제 젊은 목사 데려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임을 시킨 거예요. 갑자기 한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사임을 급하게 사임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부목사 자리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 넘어가면 부목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교육자는 나이가 어리게 보고 담임 목사 나이 많은 사람을 요즘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40대 그 선에는 굉장히 긴장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그 긴장이 있죠. 결국은 이제 사회적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에 내려갔는데, 이제 틈틈이 이제 또 선보는 설교를 이제 또 하긴 하는데요. 어제 이제 제 친구 그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늘 좀 제 목양실을 재워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목양실 한번 놀러 온 적이 있거든요. 목양실 되게 추워서 못 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다고 뭐 지하에 또 자기 그 가족도 다 왔다길래 또 지하에 또 씻을 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제 수중에 사실 20만 원이 딱 있었어요. 20만 원이 딱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미안하다 하고 내 기도할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끊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 어제 하루 자고 오늘 이틀을 자야 되는데 하루는 자기 어찌 해결하겠는데 하루만 좀 여기 목양실 계속 설교 준비가 안 돼. 근데 그 20만 원 그거는 또 제게 또 사실 소중한 돈이었고 우리 애들한테 좀 좀 서비스를 하려고 좀 그런 제 돈이었는데 계속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돌려봐서 호텔 괜찮은 데 있는지 뭐 적당한 가격 괜찮은 데만 알아보다가 롯데시티 호텔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2박을 제가 바로 하니까 한 20만 딱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아까웠어요. 예, 그 친구 딱 하면서도 이거 어떤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섬기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은혜 못 잊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참 뿌듯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예, 우리가 축복을 돈이라는 걸, 재정이라는 것을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지 몰라요. 돈이 있고 없고가 구제를 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유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가 자꾸만 돈을 모으려고 하는 데에 집착을 하니까 이렇게 그 축복을 유통하는 데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지금은 좀 형편이 힘들어서 구제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잘 흘러보내야 된다. 이런 좀 돈에 대한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질 사용하는 영역을 이 5가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 세금을 납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5가지로 영역으로 우리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공급하시는데요,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사실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장에 뭔가 많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은 이렇게 뭐 그게 집착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항상 그 로또 그걸 항상 몇 개 사가지고 늘
늘 그걸 이렇게 주일날 그거 합니까? 언제 하죠 그게? 예? 토요일날. 예. 그때 토요일날 그 설레는 마음으로 늘 그걸 지켜보고 그러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김 목사, 내가 로또 당첨되면 생수계 내가 지어줄게.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장인어른 로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 처남도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거든요. 거기도 한 70명 정도 아주 재미있게 목회하세요. 예, 그 처남한테도, 예, 아들 내가 지어준다 이러면서 아멘 이러면서 저희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건 아니시니까 그냥 어르신은 그냥 뭐 재미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허용해 주는데, 예, 그런데 안 주시죠. 하나님 안 주시죠. 왜냐하면 독입니다. 독. 사람 많이치는 그 분량이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그 순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더 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시고 성경적으로 물질을 자꾸만 흘러보내는 삶을 살면 희한하게 채워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껏 그 목회자로서 무슨 돈이 있어 사역을 어떤 많이 해왔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한 거 보면 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재정을 사용을 했어요. 제 손에 들어온 건 없는데 엄청난 재정을 사용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제가 부자예요. 제가 부자. 예.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닥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완전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가시더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끝나고 훈련이 끝나면서 물질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여기를 자꾸만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가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정확한 해석은 추구하는 거예요. 시크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좋은 글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3대 요소 3F가 있는데, 푸드, 음식, 패션, 옷, 퓨처, 미래. 음식과 옷, 미래.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3대 요소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3대 요소 3F가 있습니다. 퍼스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파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이스,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3F.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 만족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있는 게 족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족한 것이지,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나중에 뭐 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사람의 만족은 절대 경계선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떤 기자가 강철환, 그 당시 강철환 카네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얼마가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 1페니 더. 지금보다 한 돈 100원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어도 만족하겠다. 이게 강철환 카네기가 기자 인터뷰에 얘기한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만족은 끝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돈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에게는 몇 가지 열등 의식들이 있어요. 어떤 열등 의식이 있느냐면 그 학교 학력 컴플렉스, 지방대라는, 저는 지방에 주로 살게 됐으니까 지방대생이라는 게 컴플렉스도 좀 있고, 특히 제가 대전에 그 새로남 교회에서는 거기는 카이스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데리고 있던 카이스트 박사 애들만 60명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력 격차가 커요, 한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 출신들 위에 아이들이 조금 위축됨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깨트리려고 굉장히 또 노력을 하기도 하고 됐는데, 그 청년들이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또 자기 배경에 대한 컴플렉스, 외모 뭐 이런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쭉 상담해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자기 것으로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거부해야 될 것, 이거를 빨리 좀 씻겨내야 될 것,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거든요. 지금 자기에게 둘려있는 이 모든 게 다 자기 거란 말이죠. 자기가 걸어왔던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학력 컴플렉스 받아들여라. 지방대, 나도 지방신학생이다. 나도 지방신학생. 받아들여. 이게 내 거다, 내 거. 우리 집안에 가난한 거, 그거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준 다 내 거야. 이걸 정직하게 내 것을 받아들여야 여기서부터 네가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 앞으로 인생을. 여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거부감이 있으니까 네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의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고 잘 받아들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난한 것, 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지.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잖아요. 우리 삶의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가정 환경, 거부하고 싶은 대상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들어 오시는가.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다. 속썩이는 남편도 내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속썩이는 우리 자식들, 자식은 내 것이다 다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것이든지 다 내 것이야.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족은 자기 자신 지키는 거예요. 만족,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은 나 자신 지키는 거예요. 저도 이 담임 목사니까 다른 또 동료 목사님, 선배 목사님 막 서로 막 어떤 데 막 비교가 돼요. 그리고 막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막 그렇게 되면 막 온갖 다 무너지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하겠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한없이 망가지거든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비참하게 망가진 건 아니지만 망가져요. 사람. 그런데 내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 때 그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족. 그래서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 네 번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솔로몬의 아들이 주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게 헌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의 행위. 그리고 우선순위의 행위예요.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 헌금 생활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아요. 현대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이 헌금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인색함이 막 생겨져요. 사실은 예전에 이런 논쟁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예민함이 커져간다는 것인데, 11조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1조 폐기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른 데 은혜 안 받는데 이런 데 참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11조는요,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생겨났을 때는 율법 이전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 11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11조 바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함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원함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호와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은, 고대 근동의 신을 섬김에 있어서 11조는 보편적인 제도였어요. 그러면 그 신에게 섬기는 보편적인 11조 제도가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다 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이제 제도화를 해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도화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1조를 처음부터 율법으로 출발된 게 아니에요. 11조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11조의 정신은요, 10의 하나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의 9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0의 9을. 우리 여기 피택 되신 분들 다들 11조 생활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했기 때문에 다들 헌금 생활을 그래도 다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헌금 설교 힘들어요. 참 헌금 설교 힘든데, 예, 제 그 서성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10에 3조 4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입장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본다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사례가 한 50, 60 됐나? 그래서 저도 한번 10에 3조 4조를 한번 해봤어요. 뭐 감사한 거 다른 건도 다 뭐 따로 하고, 한 두세 달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가지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10의 1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내가 언제 네 보고 하라 했냐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지, 목사님 10의 1은 정확하게 10의 1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10의 3조 4조를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 웃으시면서 10의 9을, 10의 1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다음 남은 9을 잘 쓸 자신이 없어. 잘 쓸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시원해. 그래서 뭐 가정에 필요한 것, 이런 필요한 거 다 빼고 남은 거 한 10에 3조 4조를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1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11조는 하나님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9은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 것입니다. 절대 이건 노터치입니다. 다음 달에도 반드시 내가 어김없이 바칠 테니까 9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 9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10에 3조 4조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9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정하는 태도 속에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헌금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주인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는 게 11조 그리고 헌금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고 그 11조를 가지고 뭐 율법이 많이 자꾸만 어떤 변명거리를 삼아가지고 자꾸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말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물질이 있는,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 그 물질에 대한 인색감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둘 수 있겠어요? 많이 바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헌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선, 그래서 헌금이 되는 거예요. 헌금.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여러 가지 헌금이 있어요. 뭐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뭐 구제헌금, 여러. 왜 그렇게 헌금 봉투가 많은지. 어떤 분은 뭐 헌금 봉투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있다더라고요. 예,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제 서성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학자시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헌금 봉투가 많은 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에 대한 헌금에 대한 훈련에 대한 긍정적이 있고 또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금의 개념은 11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대요. 임상 결과 어려움이 없고 풍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풍족하게. 근데 온전한 11조가 안 되니까 여러 이제 그 우리 교회가 또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들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서성 목사님은 한 번은 이제 교회 부임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맞지 않아요. 성전 개념이 아니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6년 7년 후에 이제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뭘 공포를 했냐면 우리 건축 작정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작정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하시면 건축 뭐 선교 뭐 이런 작정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포를 하셨어요. 공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었는데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재정이 오히려 뭐 떨어지는 거예요. 재정이 교회 재정이. 그래서 뭐 당의 장로님들이나 다들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인내하고 몇 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 3년 지나가지고 제가 다시 말을 번복하겠다고 그래서 작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작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잘 안 따라오시고 있다. 안 따라주는 데에서 뭐 책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형편들이 있으니까 책망하진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분이 학자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작정 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이제 그렇죠. 저도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하고 교회가 이제 저도 성전 건축한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겪으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지혜롭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런 걸 많이 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이런저런 헌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여기 대해서 뭐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뭐 그렇게 제가 얘기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고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하나님에 대한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희생과 섬김으로 헌금 생활 하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교회 운영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좀 더 언급을 해드리면 선교헌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헌금을 조금 신경 써서 뭐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가 선교헌금 퍼센트가 너무 약해요. 타 교회랑 비교해서 선교헌금이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선교헌금이 저희가 선교헌금으로 재정이 나가는 재정이 1년에 2,500이 넘어요. 많게 되면 3천만 원이 되는데 실제 선교헌금 들어오는 재정이 그래도 2016년에 그래도 조금 많이 나왔어요. 2015년에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2016년에 1,0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되게 적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선교헌금은 경상비를 이외로 떼어서 사용되어야 선교 전략이 나와요. 선교 정책이 나오고 선교 전략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비전들을 이루어가려면 이게 선교 헌금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선교 헌금이 안 받쳐주면 경상배에서 선교비에다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재정적인 부담은 계속 교회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누적되어서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은 교회 선교 정책에 맞추어서 선교비가 나와야 바르게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 선교로 이제 봉사활동 하거나 이러면 이런 지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동에 다 그렇게 지원이 돼요. 선교헌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교지에 방문하고 뭐 하면은 지원을 해줘요. 모든 정책들 그러면서 잡혀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선교 정책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냥 그 선교사님들 그냥 매달 이제 선교 지원 후원하는 거에만 급급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선교 정책을 세우고 또 분리 개척을 하고 또 미래 비전을 가져가기 참 좀 어렵겠다.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정도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작정도 선교 작정 해볼까 그랬는데 작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문제 작정 가지고 막 그걸 막 억제고 막 작정 안 하면 작정을 안 하면 회개하라 뭐 이게 문제지. 작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여나 그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래 어쨌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제가 해야 될 또 목회적인 방향이니까 제가 뭐 작정도 고민하고 했지만 그런 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조금 매달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헌금을 하시면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이번에도 그 우리 청년들 낙도 단기선교 하잖아요. 단기선교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낙도 단기선교 하는데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청년들이 담임 목사 뭐 앵벌인 줄 아는지 저한테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만큼 재정 일이 부족한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 뭐라 하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잘 채워지도록 좀 목사님 좀 힘써 주십시오, 이 소리 아닙니까? 뭐 제가 돈 재정이 많으면 제가 막 팍팍 해주겠는데 저도 뭐 돈 없고 또 교회 재정적으로도 이걸 다 스포트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 이제 그래서 또 청년들이 저렇게 또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해주는 것도 그는 또 너무 청년들 길을 또 끊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매번 강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교비가 따로 이렇게 경상비 이외의 어떤 재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스포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담 없이 그냥 그래 이게 스포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좀 많이 힘이 약하니까 선교와 전도가 약간 조금 약해요. 이걸 조금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하든지 뭐 선교에 대한 도전도 필요하지만 선교비에 대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피택자들이시니까, 정직자들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을 조금 가지시고 좀 헌금의 선교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뭐 절기 헌금이라든지 어떤 헌금, 이 모든 헌금 생활에 있어서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뭐 나름 다 기준들이 있어요. 뭐 절기 헌금은 11조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떤 기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여기 맞춰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분량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재물의 관리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주의를 피하라는 겁니다. 물질주의가 뭐냐?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고, 그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또한 물질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는 거,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밑에 글을 보면 재물을 사랑하면 궁극적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의 신호: 염려, 탐심, 이기주의, 시기, 불만족. 이게 재물을 사랑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요, 탐욕, 탐심이 생겨지고요, 또 이기주의죠. 나만 잘 벌면 된다, 이기주의. 또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기가 생기고요, 또 불만족이 생깁니다. 이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도스토옙스키가 돈이란 비둘기와 같아서 날아왔는가 하면 곧 또 날아가 버린 물건이다라고 했어요. 또 넘어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리고 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정 계획하셔야 됩니다. 돈은요 사실 뜻밖의 쓸 일이 많죠. 갑자기 쓸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대비를 늘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현재 재물을 관리를 잘하는가? 나의 미래의 재정적 계획은 어떠한가? 또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얼마를 소유하고 얼마를 빚지고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가?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관리들을 잘 계획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칠 게 크지는 않은데, 적어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매년 연초에 계획을 항상 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수입이 이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없으면 하고 있으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버려야 됩니다. 헌금은 항상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빚으로부터 벗어나라. 빚으로부터 벗어나라. 무지 플러스 빚은 파멸입니다. 요즘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죠. 빚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갚아 나가면 내 것이 되는 거. 갚아 나가면 부동산 관련된 거. 이런 거 좋은 빚이에요. 좋은 빚. 부동산 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지는 것. 갚음으로 남겨진 게 좋은 빚이고, 갚아도 내게 안 되는 건 나쁜 빚이에요. 신용카드 부터 해서 엉뚱한 이런저런 대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나쁜 빚은 지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지금 사실 빚 없이 사는 분들이 한국에 참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빚을 잘 청산하도록 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빌리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빌리지 마라.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돈 관계를 엮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피해야 될 걸 다단계 물건 팔고 이런 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이런 거. 또 어떤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일수놀이 같은 거 교회에서 이사놀이 같은 거. 그런데 시골에 예전에 많이 굉장히 문제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돈에 서로 관계 엮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에 이자 없이 빌려줘라. 이자 없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 꼭 빌려줘야 되면 이자 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빌려줬으면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니까 자꾸만 시험에 들죠. 사람이 싫어지고. 그리고 꾼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요. 구워준 사람은 되돌려 받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먹으세요. 잊어먹으시고. 꾼 사람은 반드시 갚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형편이 안 되는 못 갚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죠.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돈 관계로 서로 공동체 안에 사람 인간관계 엮이지는 말고, 그렇지만 빌려줘야 될 상황이 차가상이 생겨지게 된다면 이런 원칙을 정하라는 거죠. 이자 없이 빌려주고요. 빌려주면서 받을 걸 기대도 하지 말고, 또 꾼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 꾸었으니까 신용이니까 갚도록 애를 써야 되고, 갚지 못한 경우에도 용서해주고. 이게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깨진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돈 때문에 중요한 가정 깨지고, 돈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돈 때문에 관계 깨져서는 안 돼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걸 구분하십시오. 충동적인 구매를 버리시고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원하는 것을 집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쓰게 돼요.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매입하라. 영성은요, 생활 영성으로 잘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직선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성도 중요하지만 생활 영성.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그러한 모든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물건을 사는 것 또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그리고 일곱 번째,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여덟 번째, 나눔에 관대하라. 나눔에 관대하라.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함이 없도록 늘 자신을 물질에 있어서 용량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물을 관리해내는 능력이에요. 재물을 관리하고 청지기직으로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바로 여기에 따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청지기는 물질주의를 경계하며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드림과 나눔에 관대해야 합니다. 자, 토론과 나눔 하겠습니다. 개인적 적용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 우리 토론과 나눔. 자, 1번과 2번과 4번 이 세 가지 나눌 텐데요. 1번은 재물을 사용할 때 모든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당신의 삶에서 이것이 잘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경험이나 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라. 2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재물의 청지기로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선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라. 4번 당신이 재물로 인하여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당신이 배우게 된 교훈이나 그로 인해 생긴 삶의 원칙 등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조별로 한번 질문을 가지고 잠시 적용하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